여러분 사시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부와 영광, 성공을 이어받는다. 세상에서는 참 부러운 거죠.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부와 영광과 재물 좀 받으셨나요? 네. 물론 오늘날에는 스스로 이제 삶을 개척하고 어떤 세습을 하지 않고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쌓아놓은 기반 위에서 자녀가 더 큰 기회를 얻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그 대를 이어서 이건희 회장의 대를 이어서 이재용 회장, 그렇잖아요. 우리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2세, 3세 경영인들이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기반, 그렇죠? 이미 확보된 어떤 신뢰, 이미 만들어진 어떤 네트워크, 이런 관계망을 통해서 이 차세대 주자가 사실 그 더 힘있게 기업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멘 나왔습니다. 한 명.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역사, 하나님이 도왔던, 하나님과 늘 동행했었던 그런 삶을 그 아들 솔로몬이 또 믿음의 유산으로, 삶의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왕입니다. 주변의 대적들과 싸웠고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고 나라를 안정시킨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좋은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다윗의 모습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삶의 여정들을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사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복됩니까? 전쟁이 그치고 이웃 이방 나라와의 싸움이 이제 다 종식되고 나라의 태평을 이루었으니, 태평 성대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참 좋은 삶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자,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제 원수가 없어요. 나라가 튼튼합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자, 백성들은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참 평화로운,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백성의 삶을 살까. 참 너무나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태평을 누리실 수 있는, 태평 성대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분만 누리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멘 하셔야 태평성대 누립니다. 여러분 태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솔로몬은 그런데 이 태평, 이 평화를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업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려준 어떤 그런 나라의 기반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4절을 다시 보면요. 4절 다시 보면은 자,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누가 태평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태평을 주셨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자신의 시대에 주어진 이 태평은 인간의 능력이나 아버지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능력,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다. 분명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이 태평은, 태평 성대 아시죠? 태평 성대. 예. 원수, 대적, 재앙, 기근 이런 것들이 없는 태평 성대. 얼마나 참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역대하 20장 30절인데요. 올해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나라, 이 하나님의 유다 나라의 왕이죠. 자,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누가 태평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에 그들이 이런 태평을 누리게 됐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 성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태평 성대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맛보고 살아라. 그 평안 가운데 살아라. 나와 함께하는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태평을 누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후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태평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태평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태평의 시대에 솔로몬은 그냥 태평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태평을 누리자. 태평하니까 좋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태평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면서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고백 속에 솔로몬의 신앙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태평, 이 평안,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대적을 없애주신 이 태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태평의 시간에 그것을 그냥 내가 나 혼자 이 백성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있어야 뭐 그냥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을 합니다. 백향목을 베어줄 것과 벌목꾼을 좀 줄 것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재밌는 것은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보니까,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먼저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 나라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외교적인 그런 표현만이 아닙니다. 히람은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삶의 모습과 다윗의 어떤 인간된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간됨, 또 어떤 정직함, 뭐 솔직함,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스럽게 보잖아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간미와 솔직함과 다윗의 진실함을 두로 왕 히람은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진실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은 이방 왕 히람에게도 흠모할 만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그런 존경과 신뢰를 남겨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람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히람이 백향목을 달라고 벌목꾼을 좀 요청할 때 히람 왕은 기뻐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아멘. 자,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해요. 내가 솔로몬을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다윗은 없지만 지금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던 다윗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곳에 히람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 유일신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바알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아세라, 두아디라, 다양하게 그런 이방 신들을 그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에 담겨 있는 것,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히람 왕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고백에는 그래도 신앙의 어떤 면모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 왕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남겨놓은 어떤 신뢰, 다윗을 향한 어떤 그런 존중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일을 이 히람도 봤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좀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좀 한번 다니고 싶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보면요, 같이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막 애기들 보면은 가서 막 애기 엄마랑 얘기하고 애기 막 되게 이뻐하고 막 하더라고. 나 그래서 아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 가서 막 애기 이뻐하고 그 애기 엄마랑 얘기하고 하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참 믿음을 지켜가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분 보고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중에 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알고 싶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참 용기 있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까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가끔 이제 식당 가서 이제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축복 기도를 또 아주 거창하게 축복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근데 수년 전 얘기인데 여기는 안 계신데 그분이 막 이 식당 직원들한테 막 무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얘기하고 함부로 막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막 직원들한테, 종업원들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그거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찜질방을 요즘은 안 가는데 찜질방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쑥덕쑥덕 하는데 뭔 얘기 하시냐? 교회 얘기하세요. 본인 다니는 교회 얘기. 근데 좋은 얘기하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되게 좋아. 우리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저런 얘기 하면 좋은데 거기서는 꼭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 좋은 게 많을 텐데 안 하시고 우리 권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왜 그래? 하면서 그냥 그걸 들려요 안 들려요? 옆에 사람이?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습니다. 그게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막 모여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카페인데 있는데 막 연예인 너무 가십거리 얘기하고 너무 정치적인 얘기, 난 빨간색, 파란색, 그러다 싸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 빨간색, 파란색 얘기하다가 싸움 납니다. 그런 거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식당에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그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게 결국 여러분한테 와요. 그분이 막 처음에는 막 잘 대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무례함이 결국 나한테 온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고,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우리 그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맞아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전도지 꾸기지 마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그럼 옆에 분에게, 성도님 얼굴이 전도지십니다. 이제 화나십니까? 환하게 빛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분들,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에게는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라는 또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뭐 두로왕 히람뿐이겠어요. 다른 많은 협력자가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히람은 백향목을 요청했을 때 백향목만이 아니라 잣나무까지 벌목군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태평을 주신,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태평을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아침에 문을 확 여니까 그냥 택배처럼 아침에 문 앞에 뭐가 떨어져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경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성경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약조를 맺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을 맺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자, 히람과 솔로몬이 뭘 맺어요? 약조를 맺었습니다. 약조를 맺었어요. 자, 그런데 약조를 맺은 그 기반, 그 기초,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히람과 친목하고 약조를 맺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히람과 친목할 수 있는, 히람과 친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약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을 이용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목과 화평을 이뤄 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조은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관계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계 행복. 이 책을 제가 5분 안에 제가 썸머리를 해드릴게요. 5분 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관계 행복, 여러분 책 한 권 읽으시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가 있다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함축해서 5가지가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부족함. 두 번째, 연약함. 세 번째, 허물. 네 번째, 좋은 점. 5번째, 뛰어난 점. 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잘 활용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것, 그거 내 것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나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갖고 있네? 아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비교하면 자존감 제로예요. 자존감 바닥인 거예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자, 이 사람에게 있는 5가지, 이 5가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5가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관계 행복에서 푸는 이야기인데요. 자, 다른 사람에게도 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네, 머리 까먹으셨죠? 첫 번째,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 자, 상대방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 그것도 못해? 아우, 진짜 바보 같아. 그러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이게 막 그냥 무시하고 모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는데, 자, 연약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함은 도와줘라. 연약함은 도와줘라. 상대방 연약함이 보여요. 그것이 뭐 배우자일 수 있고 가족 중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연약함이 보이면 뭘 해줘야 돼요? 그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만 보여요. 딴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는 보여요. 왜 보여요? 무시하고 모면하라고요? 아니요. 그것을 도와주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 내게 은사가 있다는 얘기.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연약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약함은 도와주라. 자,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뭐가 보여요?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 부족함이 있어요. 자, 부족함이 있으면 또 막, 아유, 너 그것도 왜 이렇게 모자라? 또 왜 이렇게 그냥 반푼어치도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날 속썩이니? 왜 그것도 모르니? 좀 잘 좀 해라.
웃는 분들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죠. 자, 부족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채워줘라.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합쳐서 100점 하자. 합쳐서 100점 하자. 이건 분명히 남편이 볼 때 이 남편이 70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몇 점 남았어요? 30점 남았어요. 그 30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100점, 혼자 100점 못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막 80점 되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20점 더 해. 20점 더 채워. 이렇게 하잖아요. 90점이면 잘했다고 막 박수 쳐줘야 되는데 너 10점 모자라. 너 더 열심히 해. 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그래요. 아니에요. 10점이 모자라면 내가 10점 채워주고 상대방이 50점이면 내가 50점을 채워주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줘라. 자, 세 번째 또 뭐가 보여요?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어요. 허물은 뭔가 잘못 혹은 죄일 수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 죄. 죄는 드러내야지. 잘못은 다 그냥 까발려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선은 덮어줘야 돼요. 우선은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하고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막 그냥 드러내고 저 사람 잘못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 허물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허물을 막 들춰내고 드러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자, 성경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그 허물을 드러냈다가 저주를 받아요. 누구요? 9시 예배 때는 바로 나오는데 11시 때는 바로 안 나오시네. 자, 노아의 아들 함. 자, 노아가 그냥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완전 인사불성으로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이제 잠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함이,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발라당 옷도 안 입고 막 나와가지고 동네방네 막 아버지가 옷도 안 입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아버지 수치를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안 보고 뒷걸음질 쳐서 그 옷을 덮어드렸어요. 함은 아버지를 모욕하고 멸시했던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은 본인이 드러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참 좋아요. 쉽지 않지만은 그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뭐가 있다고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자, 좋은 점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좋은 점은 아유 너 잘도 한다. 너 잘났다. 그렇게 해줘요? 예.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점은 이렇게 빵빠레를 울려줘라. 좋은 점은 빵빠레를 울려줘야 돼요. 예. 잘한다. 좋다. 이렇게 칭찬해줘야 돼요. 빵빠레를 울려줘요. 아 이거 참 좋아. 아주 너 옷 잘 입네? 야 그거 얼마짜리야? 너가 아니라 야 옷 잘 입는다. 너 지난번에도 옷 입었을 때 야 깔끔하게 잘 입는데 와 너 좋다. 뭐 이렇게 좋은 점은 그냥 좋다고 해요. 야 너 머리 잘 나왔네? 머리 어디서 했어? 또 비싼 걸 또 돈으로 너 했지? 가 아니라 머리 잘 나왔네. 아, 너 좋다. 예쁘다. 좋은 점은 그냥 좋다라고 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뛰어난 점. 뛰어난 점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난 점은 인정해줘야 돼요.
야, 너 잘한다. 야, 그 부분에서 나 너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뛰어나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막 나는 못해, 난 없어, 난 왜 이래,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 자존감 문제. 그 사람은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자존감 하나님 앞에 좀 체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름다고 좋은 것들이 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라는 하나님의 또 사명이 내게도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거룩한 든든한 자존감 가지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뛰어난 점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5가지. 연약함은 도와줘라. 부족함은 채워줘라. 허물은 덮어줘라. 좋은 점은 칭찬해라. 뛰어난 점은 인정해라. 이럴 때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관계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아름답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평이 필요합니다. 태평이 필요해요. 대적이 사라지고 재앙이 멈춰지는 태평. 그 태평은 그런데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이 있으시기를, 태평 성대가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가족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지혜를 통해서 이 태평을 또 열어 주시더라고요. 이 관계의 지혜를 통해서. 히람과의 친목, 단순한 외교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대적도 잠잠하게 하시고 재앙도 물러가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아름다운 조약과 아름다운 친목의 삶을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후손들의 삶에 태평을 주시옵소서. 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태평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태평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태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노력과 애씀으로 얻지 못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고 관계를 풀어내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의 능력자들, 관계의 지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